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란 이름의 뜻은 이로하다, 안위하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좋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아담의 아들은 인류의 시조죠.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가인은 나쁜 쪽의 사람이 되고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셋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냐? 바로 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6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바로 이 노아란 말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기를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욥이나 다니엘 같이 이 노아를 최고의 의인으로 이렇게 꼽은 역사가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자 이렇게 노아를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행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아라랏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은 위대한 일들을 일어나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일을 감당할 때는 은혜가 없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입어야, 은혜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고, 그래서 노아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각각 저마다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남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도의 삶에서 일치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면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실패와 좌절이 생기는데, 내가 은혜 통해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모두 여호와께 주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노아의 믿음을 본다면, 노아는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에요. 오늘 이 노아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후좌우로 본다면, 노아는 어떤 환경에 사냐면 6장 5절부터 7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탄하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죄가 간영하니까, 죄가 세상을 덮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를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죄가 관영하여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죄상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혼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서
함께 죄를 탐닉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내가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때 누가 태어나냐? 바로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노아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아 부패함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13절의 말씀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런 환경 속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엄청난 이 죄악의 관영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9절에 그렇게 함으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세상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는데 노아만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 될 수가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게 손해볼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한 길이라면 그 길을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말해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찌든지 은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생활에서 직장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환경 요소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 있느냐?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면 가야 돼, 올라가면. 어려워도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고, 환경이, 여건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지키면서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 믿음 지킨 것 때문에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충만한 믿음의 기업과 사업과 생활과 직장과 여러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변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노아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쾌락과 부패를 쫓아가고 세상의 포악함에 적응해버렸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자신이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나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다 은혜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눈 한번 슬쩍 감고 가면 피할 것도 많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처럼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된다고 하니.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고 원수 갚을 거 있으면 다 갚으면서 포악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패배자처럼 때는 손해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처소에 왔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러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에 오기가 그렇게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피가 내 삶에 뿌려주고 내 삶에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충만한 이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새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이 사실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믿음이 되셔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믿음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일을 감사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 생활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줘서 일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쉬는 것까지도, 5일 일하는 것까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내게 주신 일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즐겁게 일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게 그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노아는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니까 그걸 감당하죠. 은혜를 입은 자지 아니면 여러분 조그만 문제 때문에, 조그만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주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 살아간 일들이 너무나 많다 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서로가 불평해요. 누구 탓합니까?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자녀가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게 돼요. 있는 것도 불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준행하여 불평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여기 나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한번 만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선원도 아니고 조선소를 운영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운행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방주를 다 지었어요. 노아의 참 의로움이 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루함도, 얼마나 많은 낙심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방주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어요. 농부 일을 잘했어요. 너무나 농사를 잘 쓰니까 그에 얼마나 많은 포도를 많이 수확했던지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다. 잘 돼도.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과 함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의 그 취한 모습을 침소봉대했어요. 그래서 이 함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기쁨의 즐거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일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일하다가 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남이 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성도에는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증거라고 말이야. 오늘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에 맡기셨음에 대해 감사하면서 자신이 감당해 나가자고 애쓰고 내 몫을 내가 하겠다 묵묵간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 그걸 감사해요. 불평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정말 열심과 특심을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행복나눔 선교회 사랑의 바자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나 감탄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감탄합니다. 불평 없이 내가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이런 줄로 믿고 또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요. 바로 이건 왜 그러냐면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주어진 세상 일이든 주님의 주신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자칫 성공했다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추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위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허에서 딴짓을 하다 보니까 이 고통의 아픔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참으로 죄악이 광행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허탄한 죄 속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추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맡긴 일을 세상에 뺏겨버린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이 더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충만한 시간으로 일들을 할 수 있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재밌어 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애착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듯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란 건 여러분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돌을 바다에 던지라면 산이 평지가 될 만큼 대단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생각하세요.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내 일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반복된 일이에요.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새벽기도, 또 신방, 또 설교 준비, 또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뭐 끊임없이 아이고 예배가 설교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이거 설교만 조금 덜 오면 살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저희가 설교하고 붕사처럼 하고 다니면 괜찮아요. 달달달달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일날 오는 성도님들은 외부에서 아우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만 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 두 눈을 똑바로 치고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뭘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이 달라야 되고 매일 성경이 달라야 되고 매일 주님이 은혜를 공급하신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원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내가 직장이,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저 이것이 작은 일이든 부족한 일이든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주신 일이라면 이걸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충만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저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바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까지 한번 여러분 바로 그 옆에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의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조금 더 찾아본다면 9장을 보세요. 9장 넘어갑니다. 9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늘 9장 16절 17절 읽은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무지개로 증표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바로 오늘날 예배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의 통로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손자가 오늘 왔는데 어제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네가 기도하는 걸 네가 말을 해야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네. 기도한 거 예배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마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차원한 마음으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로 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징표예요. 오늘 은혜 받은 징표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말씀의 음성을 내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바로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다는 것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로 모든 걸 이끄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문턱에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증표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 내가 천국 가는 감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감사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예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응고돼 버린다면 교회는 죽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유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돼가고 정말 감사가 돼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죠? 에드워드 모트란 사람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을 착착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아서 여호와께 은혜가 입에서 임했던 것처럼 노아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증거가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일 수 있었던 점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담대해져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